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이제 아시아를 가로질러서 이게 끝에까지 왔는데 다시 북쪽으로 해서 이렇게 가고자 합니다. 여기 나오는 지명들이 뭐 여러 하도 많은데 그거 몰라도 괜찮아요. 그 지역이 지금의 터키 지역이다. 이제 그것만 아시면 되고, 그래서 그쪽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비두니아로 이렇게 북쪽으로 해서 이렇게 중앙아시아 쪽으로 가려는데 성령께서 막아요. 성령께서 막으십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생각해 봤던 거 뭡니까? 지금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이 하셨는데, 근데 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 가는데 막으시는 겁니다. 성령이 막으세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도 성령께서 막으실 때가 있다. 자, 그걸 어떻게 볼 거냐?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을 것이냐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 이제 서쪽 끝까지 왔는데 거기에 드로아라는 지명은 우리 한 가지 기억에 놓을 필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드로아에서 밤에 사도 바울에게 환상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손짓하면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그게 성령의 보내주신 환상으로 알고 바울과 일행들은 거기서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이게 바다가 크게 넓은 바다는 아닌데 작은 바다인데 이게 바다가 갈라져 있고 오른쪽에 드로아고 바다 건너가 마게도니아의 첫 성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여기 바울이 그곳에서 이제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서 바울은 보통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회당이 있는가 봤더니만은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어요. 그래서 그 밑에 강가에 가서 이제 살펴보니까 왠지 여자들이 몇 명이 둘러앉아가지고 서로 이렇게 얘기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찾아가가지고 그 여자들과 대화를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에 거기에 자주장사 누구라고요? 루디아. 그 루디아가 그 말씀을 집중해서 듣습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들을 때에 내가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 말씀이 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교회 오실 때에 꼭 기도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열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와서 어떤 분은 막 말씀을 들으면 기쁨으로 듣는데 나는 마음이 냉랭하게 말씀이 잘 안 들려요. 그럼 뭘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들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교회 오실 때에 또 성경 공부할 때에 전도하러 갈 때에 꼭 기도해야 되는 게 뭐죠? 하나님,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하셔야 돼요. 결국 바울이 중앙아시아로 가려는 것을 성령이 막으시고 이쪽에 바닷가에서 배를 타고 건너 빌립보로 가지요. 성령께서 막으시고 이쪽으로 여시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막으실 때는 막히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에 이 길은 틀림없고 이게 꼭 필요한 길이고 해서 그 길을 꼭 가야 되는데 막으실 때가 있어요. 자, 저를 때려봅시다. 막으시고 열리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막으시면 막히고 열어주시면 그 길을 가고 그 은혜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생각으로 이렇게 막은데도 억지로 그냥 돌파하고 열림은 하나님의 뜻이고 아니에요. 막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열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이런 막으시고 여시고. 자, 여기 강가에 갔는데 여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상식을 한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강가라 그러니까 우리 서울의 한강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한강같이 그렇게 넓고 물이 많이 흐르는 그런 강은 세계에서 몇 안 됩니다. 거기가 강이 조그만해요. 작은 강을 개울이라 그러죠. 조금 더, 그보다 좀 더 크면 시내라 그럽니다. 조금 더 크면 이제 강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에 강이라고 해서 굉장히 이게 넓은 거로 아는데 아니에요. 자, 여러분이 물이 고여있는 호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물 맛을 보는데 염도가 소금기가 있으면 그건 바다예요. 그렇게 염도가 없고 민물이면 그건 호수예요. 근데 갈릴리가 호수일까요? 바다일까요? 호수. 예. 거기 민물이에요. 근데 왜 그걸 갈릴리 바다라고도 할까요? 이제 오늘 요거를 왜 그런가 조금 상식적으로 봅시다. 여러분이 땅에서 물이 솟아나면 샘입니다. 계속 그 물이 흐르면 강이에요. 근데 물이 흘렀다가 안 흘렀다가 하면 시내예요. 강에 물이 모여 있으면, 이렇게 모여 있으면 그거는 뭘까요? 바다예요, 바다. 갈릴리 호수인데 민물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모여 있기 때문에 그걸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는 겁니다. 극단적인 얘기가 성막에 가면은 번제단 다음에 이렇게 노수로 된 한 1m, 지름이 1m 정도 되는 이렇게 넓은 그릇이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 여기에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고 손에 옷에 피가 묻잖아요. 그러면 그게 노수로 된 요게 그릇, 큰 그릇에
물을 뜨다가 손을 씻는 정결의식을 하는 곳입니다. 근데 노수로 된 1m 정도 되는 요런 그 물을 놓고 구약에 뭐라 그러냐면 녹그릇이 아니고 녹바다라 그래요. 무슨 바다가 1m 되는 요런 그게 바다가 될까요? 이걸 왜 그런가 하면 물이 고여 있으면 바다라고 그럽니다.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이런 큰 양풍이 있잖아요. 양풍에다가 물을 떠놓고 양풍이 바다. 그래도 되는 성경적이에요. 그러면 다시 정리해 봅시다. 땅에서 물이 솟아나면 뭐라고요? 샘. 또 계속 그 물이 흐르면 강. 흘렀다가 안 흘렀다가, 그래서 우기가 되면 흐르고 건기가 되면 흐르지 않고, 이거는 뭔가 시내입니다. 시내. 또 강물이 이렇게 고여 있으면 뭐라 그래요? 바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걸 조금 참고를 하는 그런 은혜 있기 바랍니다. 여기에 빌립보에 가서 이 바울과 일행들이 강가에 여자들이 모여 있는데, 이 강이라는 것은 물이 계속 흐른다는 거예요. 흐르는, 그러나 폭은 조그마해. 여러분이 성지순례 가서 요단강 가보면 깜짝 놀랍니다. 요단강 우리는 한강 수준으로 아는데 그 요단강은 조그마한 우리나라의 겨울 수준이래. 이렇게 폭이 넓을 때는 폭이 4, 5m 되는지만은 좁을 때는 1m, 2m 밖에 안 되는 작은 겨울이에요. 우리나라 뭐 또랑이야, 또랑. 근데 요단강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그 나라는 원체 물이 귀하기 때문에 요단강 귀하죠. 근데 우리나라의 수준으로 볼 때는 너무 빈약한 강입니다. 근데 거기에 그 강가에, 그래서 제가 인터넷 사진을 좀 찾아봤어요. 여기 빌립보에 그 사도 바울이 이 루디아를 만났던 강이 어떤가 보니까 강 폭이 2m인데 1m 정도 되는 작은, 이렇게 뛰어가면 건너뛸 수 있는 요런데, 그럼 물이 계속 흐르니까 강이에요. 그 강가에 여자들이 둘러앉아서 얘기하고 있는데, 바울은 늘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 나라에는,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회당은 없으니까 할수 어디 가서 기도할 장소가 없느냐 그랬는데, 보니까 빌립보 여자들이 모여 있으니까 가서 거기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에 오늘 14절에 보세요. 14절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주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두아디라시라 그랬는데, 두아디라는 어딘가 하면 요게 지금 바다 건너 요게 빌립보로 갔잖아요. 바다 이쪽에 아시아권에 두아디라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루디아가 어때요? 두아디아라야 사는데 지금 이쪽 건너 빌립보에도 가서 장사하는, 그렇게 무역업이에요. 다른 나라에 가서 하니까 무역업을 하는 이런 좀 재력이 있는, 그래 자주장사라 그랬는데, 자주색 옷감은 그 당시에는 귀족들과 왕족들만 입는 색깔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주색 옷감을 염색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힘든 옷감이에요.
이거를 파는 이러한 이 루디아입니다. 그래서 루디아가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는데 어때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는데, 자, 복음을 들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 그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있고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열어주시면 말씀이 들립니다. 그러나 마음을 안 열어주시면 그냥 무슨 소리냐 그래요. 안 들려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께서 마음을 열어서 여러분 마음을 열리는, 들리는 은혜 있기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다시 보세요. 중간 부분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그랬죠.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한 번 더 저를 따라봅시다.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 중에 옆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듣고 아멘 하고 할렐루야 하는데 나는 냉랭하면은 뭘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주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열려야 말씀이 귀에 들어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설교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들리고 은혜가 되고 하면은 뭐죠? 주님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신 상태예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전도하러 갈 때에 꼭 기도할 게 있어요. 주님,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 내가 명쾌하게 설득을 하고 내가 이분의 마음을 그냥 그 마음을 완전히 감동을 하도록 전하게 하옵소서. 아니에요. 전도는 성령님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가 말을 더듬더듬 하더라도, 내가 말을 똑부러지게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면 그분이 더듬더듬 말하면서 예수 믿으면 천국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아멘 하고 받아들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전도하러 갈 때 꼭 기도해야 되는 게 뭐죠? 주님,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내가 오늘 전도하러 가는 그분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전도하러 갈 때, 예배 드리러 갈 때, 성경 공부하러 갈 때 꼭 기도해야 되는 것이 뭐라고요? 주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열어주옵소서. 그래야 주의 말씀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을 봅시다. 자, 15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예.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고 또 루디아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뭐라 그럽니까? 바울 일행을 보고 자 15절 중반에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잠깐 왔다가 가는 거는 괜찮은데 집에 와서 자 며칠간이라도 같이 숙식을 함께 한다. 굉장히 부담이 되죠. 예, 부담이 안 되는 분도 있지만은 대개는 부담이 됩니다. 그도 잘 모르는 사람이 우리 집에 오거나 우리 집에 또 선생님이 오거나 교회 목사님이 와서 며칠 동안 있겠다. 부담 안 되시는 분? 아멘. 예,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 루디아가 어때요? 15절 중반에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내 집에 들어와서 함께 숙식을 하면서 유하십시오 하고 집을 내놓는 겁니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집을 내어놓는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자 누가 있습니까?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가 자기 집을 예수님께 내어놓습니다. 자 거기에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시는데 다락방이에요. 그 다락방이 지금도 가보면 거기에 사람들이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정도는 굉장히 큰데 실제 가보면 그렇게 안 커요. 빽빽하게 꽉꽉 짜서 그렇게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근데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최초의 성찬식을 하고 최후의 만찬을 하고 세족식을 하고 얼마나 복된 장소로 사용하셨는지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내어드렸더니 주님이 쓰십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또 그곳에서 그냥 생활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그 마가의 다락방이 예루살렘에 뭐가 됐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되었어요. 한 번 더 예루살렘 교회가 되었어요. 그것이 성령이 임하는 강력하게 임하는 위대한 믿음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오늘 루디아 보세요. 루디아가 내어놓은 집이 유럽의 첫 번째 교회, 빌립보 교회가 되었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걸 보면서 참 대단한 것은 저를 때려봅시다. 내어놓으면 하나님이 쓰신다. 여러분들이 내 인생을 내 계획대로 쓰는 방법도 있지만은 우리 주님께 내어놓으면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고 위대하게 쓰십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게 쓰십니다. 마가의 다락방을 가보면서 참 느낀 감동이 있어요. 그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했거든요. 예루살렘 교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성령의 강림을 사모하는 사람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세계 곳곳에서 모인 사람들이 그곳에 와요. 그리고 그게 마가의 다락방에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120명 전체의 머리에 불꽃같이 이렇게 임했던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곳에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요. 그때의 성령이 임했던 그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나에게도 허락하옵소서 그러면서 그것에 기도하는 곳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가면 반드시 그곳엔 갑니다. 빠지지 않고 갑니다. 그걸 보면서 한 번 더 저를 때려봅시다. 내어드리면 주님이 쓰신다. 한 번 더. 내어드리지 않으면 주님이 안 쓰신다. 예, 여러분들이 내어드리면 쓰세요. 그러나 안 내어드리면 안 쓰십니다. 여러분이 몸을 주님께 내어드리면 그 몸을 위대하게 쓰세요. 예루살렘 가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살고 많은 집들이 거기 있어요. 근데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지금 다 죽었어요.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그 집들 지금 낡아서 다 허물어졌습니다. 그런데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가 드렸던 다락방, 그 집은 지금도 건재해요. 그 집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찾아오고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에 감동이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의 남편, 아내, 자녀들 우리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 주님이 쓰십니다. 그도 위대하게 쓰십니다. 어떤 아내가 은혜 받고 나서 하나님의 남편을 내어드리겠습니다. 쓰시옵소서. 그리고는 그 주님을 내어드리면서 뭔가 하면 두 손을 이래서 발목을 꽉 잡았어요. 잡고는 하나님 내어드리겠습니다. 내 남편 쓰시옵소서. 그런데 쓰시는 것이 내 마음에 들면 요게 놓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붙들고 안 놓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못 믿어서 붙들고는 남편 다리 잘못될까 봐 붙들고는 안 놓습니다. 여러분이 믿으세요? 남편 내드리면 내 옆에 있는 지금보다도 더 위대하게, 더 훌륭하게 그 남편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면서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 겪었고 또 겪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사도 바울보다도 더 고난을 많이 겪고 고통을 겪은 사람 없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그게 사도 바울이 당한 자기의 고난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매도 수없이 맞고 죽을 뻔했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왜 40에 하나 감았냐면 40대 맞으면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개 취급해가지고 개는 40대 때립니다. 그래서 40에 하나 감은 39대만 때립니다. 그 사람은 그래요. 그만큼 40에 하나 감한 매를 바울은 5번을 맞았대. 태장을, 여러분이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십자가에 대한 엎드려가지고 엉덩이다가 이렇게 때리는 거 보셨지요? 태장. 그래서 엉덩이가 다 헤어질 만큼 그 태장 3번을 맞았어요. 돌에 맞아서 죽었다고 버려지고, 또 3번 배가 파손돼서 바닷속에 떠내려가서 일주일을 바다에 떠다니고, 강의 위험, 강도 위험, 동족 위험, 이방인의 위험, 광야 위험,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고, 사도 바울이 자기가 당한 고난들을 이렇게 쭉 열거하는데 각각 하나하나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매 맞는 거 아파요. 사도 바울이 태장 맞는 거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참 미안한 그 사도행전을 쭉 이렇게 따라서 사도 바울이 고통을 당하고 매를 맞고 어려움을 당할 때를 이렇게 쭉 지나가다 보면은 톡톡톡 튀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런 고난을 당할 때에 사도 바울의 고난에 톡톡톡 사람이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나타나는 사람들이 뭘 하는 사람들입니까? 사도 바울을 위로하는 사도 바울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보면서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인생에도 지난 이런 어려움을 쭉 겪으면서 보면은 이렇게 톡톡톡 튀는, 이때 사람들이 내게 도움을 준 사람들, 내게 은혜를 베푼 사람들이 톡톡 이렇게 튀어나오는 이런 때가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도움받은 적이 없는데요. 아니, 있어요. 내게 그런 고통과 힘든 그런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적대에 사람이 나를 도운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끝나는데 사도 바울에게는 뭐라 그래요?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루디아가 들어와서 집에 유하라 그러면서 루디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루디아가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할 때에 이렇게 톡톡 튀어오른 도움을 주는 사람, 위로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사도 바울 중에 곁에서 참 도움을 줬던 사람, 여러분들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습니다. 이 부부인데, 이 부부는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면서 천막 짓는 짓 같이 하면서 같이 동행하는,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라면 내가 목이라도 내놓겠습니다 하는 이런 위대한 믿음의 부부가 됩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을 위로하는 사람, 사도 바울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저를 때려봅시다. 오네시보로. 한 번 더 시작. 아멘. 디모데 후서 1장 16절에서 한번 봅시다. 어떤 사람인가? 자, 시작.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그 다음에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18절.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상을 내가 이 오네시보로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거기에 부지런히 면회 왔어요. 그리고는 면회 와서 같이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주고, 그리고는 또 그 다음날 또 오는 거죠. 그 다음날 또 면회 와요. 그렇게 면회 오면서 힘을 주고 위로해주고 돌아가고, 또 먹고 싶은 거 뭐 없냐고 사다가 갖다 주기도 하고. 그 오네시보로는 남자입니다. 연세가 좀 드신 분 오네시보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역하면서 힘을 얻었을 때는 언제입니까? 성령께서 힘을 주실 때, 그 다음에 사람이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두 가지. 성령께서 힘을 주실 때, 또 하나는 어때요? 사람이 위로해 줄 때. 바울을 위로해 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자, 절 들읍시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루디아, 오네시보로, 이런 사람이 바울 곁에서 위로해 줬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때요? 지금까지 살면서 내 곁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 나를 돕는 분 있었습니까? 저 고개 끄덕끄덕 하세요. 예,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몰란 것 같고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있었어요. 여기 루디아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예.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여기에 오네시보로가 격려해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격려라는 뜻에 이렇게 원어를 보니까 참 맛이 있더라고요. 격려가 뭐냐면 숨 쉴 공간을 주는 사람. 여러분들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렇게 눌림 있고 할 때 어때요? 내게 숨 쉴 공간을 주는 사람. 이게 위로자예요. 너무 힘드는데 그분이 와서 위로해주고 같이 대화하고 그러면 어때요? 내가 숨 쉴 공간이 생겨요. 너무 답답하고, 여러분 숨통이 막힌가 그러잖아요. 그렇게 막힐 때에 내 곁에 와서 위로해주면, 격려해주면 숨 쉴 공간이 생겨요. 뭐가 생긴다고요? 숨 쉴 공간이.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한번 보세요. 저 사람이 나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구나. 저분이 나의 루디아였구나. 저분이 나의 오네시보로였구나. 이게 눈이 열어져서 깨달아지고 알게 되면 얼마나 그분이 소중한지, 그분만 바라봐도 숨 쉴 공간이 생겨요.
여러분이 남편이 내게 숨 쉴 공간을 주는 사람입니까? 남편이 나의 루디아입니까? 아내가 나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까? 아들과 딸이 나의 오네시보로입니까? 예, 자녀들만 아멘 되는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봅시다. 저분이 내게 숨 쉴 공간을 주는 분이구나. 이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참으로 숨 쉴 공간을 주는 사람, 저분이 그렇고 이제는 내가 옆에 사람에게 숨 쉴 공간이 되어주는 은혜이기 바랍니다. 내 곁에 사람이 나 때문에 숨 쉴 공간이 있고 나 때문에 그분의 힘을 얻고 격려를 얻고 이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저는 천국 가면은 사도 바울이 큰 상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늘 루디아가 있죠? 루디아도 사도 바울과 못지않는 큰 상급을 받았으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상급은 두 사람의 몫이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내가 집사님의 루디아입니다. 자, 해보세요. 자, 한 번 더 저를 때려봅시다. 제가 집사님의 오네시보로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곁에 루디아가 있어야 숨을 쉴 수 있어요. 우리 곁에 오네시보로가 있어야 숨을 쉴 수 있어요. 그래서 내 곁에 여러분들이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루디아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네시보로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나 때문에 숨을 쉬는 사람, 그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루디아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루디아 때문에 숨을 쉽니다. 사도 바울이 루디아 때문에 새 힘을 얻습니다. 참으로 나도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숨 쉬게 해주는, 그 사람의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러한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